작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8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한민국 여자 양궁팀이 단체전에서 10연패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양궁팀의 올림픽 독주를 막기 위해서 세계양궁연맹은 대한민국에게 불리한 경기 방식으로 경기 방식 자체를 여러 번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자 양궁팀은 금메달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양궁 실력을 가졌음을 세계에 입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양궁팀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남몰래 많은 땀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위한 것이었고, 땀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는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일 것입니다. 왜 같은 훈련을 했지만 다른 실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물론 타고난 재능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의 밀도입니다. 똑같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밀도 높은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 실력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나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크기와 밀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없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예배 가운데 은혜의 크기, 은혜의 밀도는 사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좌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제외하고서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망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의 밀도를 얼만큼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의 은혜의 크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쩌면 예배의 은혜의 크기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선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깨어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한 성도님들에게 아마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예리한 칼보다 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의 크기와 은혜의 밀도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의 밀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이 예배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능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억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은 흩어진 12지파입니다. 12지파들이 시험을 당하여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 흩어진 12지파를 향하여 이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이 무슨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될 텐데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을 지지하는 그런 말 대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 온전히 기뻐하십시오라는 영적인 권면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확인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비전이 능히 이 땅에 사단의 나라와 권세와 그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땅의 사단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승리는 뭐예요? 보장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십시오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며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신앙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이 흩어진 12사도에게 권면한 첫 번째 권면은 뭐예요? 온전히 기뻐하십시오라는 권면이었다면 오늘 시험을 당한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 가운데 온전한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인내로써 이겨내라고 말합니까?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며 구비하며 부족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 온전해지는 것, 구비하게 되는 것,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명확하게 말한다면 실력입니다. 실력. 어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요? 실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넘어 이 시험을 통하여 온전해지며 구비하게 되며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의 시험 가운데 참여하시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 역사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이 실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야고보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실력을 통하여 상황을 돌파하고 그 상황에 인정을 받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사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로잡아온 각 나라의 귀족 엘리트들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발탁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대우, 최고의 배움, 최고의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몸을 윤택하게 만드는 왕의 사내 진미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특권을 포기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가 자신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오직 채식으로만 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며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자신들을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이 허락한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뜻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더딥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영적 지각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다르게 보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는 윤택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윤택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우상의 제물을 거부함으로써 그는 무엇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은혜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윤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은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의 신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하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그는 이 바벨론의 땅에 나서 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왕의 진미로서 자신을 더럽히는 영적 훼손이 아니라 영혼을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다니엘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안전했습니다. 풀무불에서도 안전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필요한 진짜 실력은 세상의 권력이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이라는 영적 힘입니다. 세상의 힘은 가졌으나 영적 힘이 없어서 실패했던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왕궁에서 당시 애굽이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배웠지만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세상의 권력이라는 힘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진리라는 영적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힘이 아닌 영적 힘을 길러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신 이후에는 그는 200만이 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능히 출애굽시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흩어진 12지파들로 하여금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실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력을 갖기 위해서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시험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소피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피아스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일의 겉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의 안쪽 면,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될 영적 지각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앞에 영적 지각을 통하여 그는 선택했고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영적 지각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행동하고 다니엘처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적 지각이 뭔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중에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셨어요. 영적 지각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으로부터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지각을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지각을 얻게 하십니다. 영적 지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냥 뚝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르심이라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이라는 우리의 길과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적 지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힘의 위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요.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능력, 바로 그것이 있음을 알고 그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 지각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르심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위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지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적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바로 우리가 당한 이 시험이 실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험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실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실력은 뭐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력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12정탐꾼은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의 대답은 서로 유사하지 않고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같은 걸 봤는데 180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보는 게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 감각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상대 앞에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 낼 수 있는 솔루션이 뭐예요? 도망가자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지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이게 실력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실력이라고요. 실력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실력이라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력이 향상될까요? 그 실력의 향상에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갑니다. 왜?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고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하루를 살다가 그냥 1분도 하나님 제대로 안 생각하고 사는데 시험을 당하면 24시간 다 하나님 생각하고 삽니다.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귀로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의 표면에만 와닿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막 망치처럼 두드리면 그 망치처럼 두들겨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밀도가 커져가는 거라는 것.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행하여 주신다라고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밀도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실력이 됩니다. 그 실력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누리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실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이해는 쏙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확실히 주실 것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 본문이 이해돼요. 그러나 이 본문은 이거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라는 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구함의 근거가 믿음이어야 합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인간의 감정에 있는 한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맞은편에 CU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이 CU 생기고 되게 기뻐했습니다.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차 안 타고 가도 되니까. 이 CU라는 편의점에 제가 가서 아무 물건이나 짚고서 이거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다. 주인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별 이상한 땡땡 다 봤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CU 편의점 사장님의 아들이 가서 물건 짚고 오면 이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요구하는 요청의 방법은 똑같지만 왜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납니까? 바로 신분의 차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의심하는 거는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의심되기 때문이라는 걸 칼로 찌르듯이 깊이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의심하지 않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 탕자가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아유 그래 불쌍히 여겨서 저 격관에서 지내라 이래도 감사할 때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멀리서 자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녀가 오자마자 그는 자기의 겉옷과 인장반지를 빼어들고 그에게 주었고 그 아들을 위하여 살찐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구해야 될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 근거는 성경에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의심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반드시 실력을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영적 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이 실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실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